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34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시야 왕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10월 31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종교개혁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1517년도에 그 카톨릭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마틴 루터가 95개 항의 그 질문지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자보처럼 쫙 붙이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거를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날을 종교개혁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서방은 그냥 개혁일, 개혁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일로 제대로 그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렀던 찬송가 585장 같은 경우에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교황청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그러면서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하면서 기록되어진 것이 지금 불렀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그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개혁이란 무엇인가요? 개혁은 잘못된 것을 여러분 고쳐나가는 거예요. 바르게 고치는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제도, 그 다음에 신앙, 우리의 인격,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중요한 것은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그걸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는가 하면 발전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됩니다.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에 조금은 잘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에러를 만들고 반드시 문제가 일으켜요. 그러나 기본이 튼튼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장할 수 있고 발전을 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것이 개혁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배우는 겁니다. 타산지석을 삼는 거예요. 나를 갈고 닦고 나를 발전시키는 일에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여러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거, 좋지 않은 거,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고 나에게도 좋지 않고 가족에게도 좋지 않고 모든 단체, 우리 모두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결단,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점은 과감하게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보강해야죠. 그리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 나라가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19명. 그런데 19명인데 19명이 전체가 다 한결같이 악합니다. 한결같이 악해요. 근데 유다 나라, 남유다 나라에는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20명의 왕이 있는데 도끼인 객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7명은 성군입니다. 7명은 성군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의 국가를 안정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그러니까는 근데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7명의 성군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후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신앙의 올바른 개혁을 이룬 사람은 요시야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도자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요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잘 뽑아야 돼요. 국가의 여러분 말하자면 대통령, 여러분 정말로 많이 잘 뽑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문제는 뭐는 고질적인 것이요. 여러분 지연, 학연, 이런 건 전부 다 뿌리째 뽑혀야 돼요. 이런 거는 뿌리째 뽑혀야 돼요. 우리 선배가 나오니까 찍어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고방식 갖고 그러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와 온갖 것들, 여러분 국민들을 다 속이고 배가 튀어나오게 아니라 배가 터질 정도로 해먹고 앉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국민들만. 해먹는 법을 아는 거예요. 오랫도록 그 높은 직위에 있다 보면은 해먹는 법을 아는 거예요. 큰 도둑질 해먹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연줄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사람이 세워져서 국가를 바르게, 여러분, 일을 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일을 함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일을 함으로 인하여 보람을 느낄 줄 알고, 여러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죠. 이런 사람이, 이런 것이, 여러분 이 국가에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국가의 지도자는요, 국민들이 어떻게 여러분 변화되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뇌물을 받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뇌물을 주는 정치인들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먼저 변화되어지면요, 정치인들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농경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유목민, 이 목양민족,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이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농경 문화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그들은 또 움직여야 되고, 또 풀이 있는 곳, 또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내일을 말하고, 항상 비전을 말하고, 항상 도전적입니다. 개척 정신이 강합니다. 그러나 농경 문화는요,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내일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5대조가 참판을 지내셨는데 말이야, 어쩌라고 지금. 어쩌라고.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이와 같이. 그러면서 무엇인가 하면 뭐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개혁이 안 돼요. 달라지질 않아요. 살아오던 방식, 틀에 박혀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게 바뀌기 좋아하고 개혁을 좋아하고 새로워지는 거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하게 될지라도요, 그 지역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고도는 참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고도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지역들, 이런 데는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목욕탕도 정해져 있고 세탁소도 정해져 있고 슈퍼도 정해져 있고 자기가 단골 미장원도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고 연줄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거기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잘해야죠. 정보 수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무턱대고 여기가 사람이 많으니까 하면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시골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변화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개혁. 개혁은 누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해, 네가. 나는요.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네가 바뀌어라 이거. 네가 바뀌어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10월 31일. 여러분 종교개혁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에도 이런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성도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개혁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개혁을 일으켰는가? 첫째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오늘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순수해요. 이 마음이요 진실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을만 하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때가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아닐까? 내가 너 한두 번 속니 너?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속아?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너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 돌아서면 거짓말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종교적 행위를 하느라고 기도한다 난리법석을 떨을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여러분 믿지 않으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작정할까, 철야할까, 금식할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무엇을 기도하면 될까? 엉뚱한 거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자, 역대하 33장 22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저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냐? 여러분 이 남유다 나라의 성군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15년 생명 연장됐잖아요. 생명 연장됐을 때에 태어났던 그 아들, 금이야 옥이야 세상 없는 자식들. 그러니까는 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 생명 연장됐는데 그때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서 그때 낳은 자식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에 15살이거든요. 태어난 날 해가지고 15세에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던 그 아이, 그러다 보니까 금이야 옥이야 네가 최고다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므낫세는 유다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군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이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근데 그 악한 므낫세가 그의 아들, 여러분 아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아버지의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배워서 해요. 그대로 배워서 하다가 밑에 있는 부하가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2년만 왕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8살입니다. 8살 때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므낫세가 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 아몬도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된 요시야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 똑같은 상황을 설명할 때에 열왕기하 22장 1절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러분, 보스갓 아다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딸 여디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시아버지 므낫세는 우상과 악을 행하는 일에 아주 잘하는 그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남편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시아버지랑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악한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디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버지로부터 그의 가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디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 여러분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철 모르는 8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되어지는 그 아이가 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신앙을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잠언 22장 6절이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의 바른 신앙 교육은요, 늙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늙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에게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외조모, 네 외할머니 그 로이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더니 그의 딸인 너희 엄마 유니게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너에게도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외할머니,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그의 아들 디모데, 그것이 이어서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모계입니다. 모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가 한국 사람이면 부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한국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와 미국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앉혀줍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앉혀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그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주는 존재. 그 이상은 없어요.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면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자식의 신앙, 그 자식의 인격,
그 자신의 됨됨이, 그 자식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는가? 엄마가 주관하거든요.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엄마는 저기 이방인이다. 그럼 100%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가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자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여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성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자식들 앞에 특별히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배웁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뒷모습,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그걸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뒷모습. 부모의 뒷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행동,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외할머니 그 로이스, 그 다음에 자기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 자기의 아버지 아몬, 그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을,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이 요시야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정직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없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GNP만 높아지면 선진국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GNP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돈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GNP가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뢰성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IMF 당했을 때에 여러분, IMF에서 우리나라 와서 조사해가지고 내어진 것 중에 4번이나 반복한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투명성이 없다, 투명성이 없다, 투명성이 없다, 투명성이 없다. 4번이나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밀실 정책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개된 것이 거짓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런 나라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IMF는 정말로 우리나라에게 잘 터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직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왜 여러분 이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뭐 10몇 억이잖아요. 9억 정도의 인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9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요, 모든 것이 무엇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개방이 돼야 돼요. 투명성 있게 개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국영 기업체로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개방을 해버리게 되어지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여러분 다 되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면 정직. 아무렇게나 떠벌리고 아무렇게나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여러분 살아가고, 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정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에는 책임이 따라지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여러분 그 벌을 받아야 되게끔 되어지는 그런 정직한 나라, 그와 같은 나라. 열왕기상 그러니까 먼저 보면은요, 정직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무조건 다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해요. 자기가 자기 할 때는요 다 옳아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전혀 캐논, 딱 기준 잣대입니다. 딱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기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거짓말을 그냥 일삼아서 합니다. 공산주의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이 없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좌파에는요 없는 것 첫 번째 뭐가 없는가? 진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없는가?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 세 번째가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없어요. 자기네들만 자유지 모든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게 좌파요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도 나왔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의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성도 하나님의 사람의 길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정직함. 왜냐?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첩경, 성도된 자가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첩경을 꼬부러지고 여러분 꼬불꼬불하고 접혀져 있는 그 길을 쫙 펴지는 평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정직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펴주시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남을 속이고 자기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 남을 이렇게 다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첩경을 쫙 고속도로처럼 펴는 평탄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만 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로만. 2절 후반절 말씀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첫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영향은 누굽니까? 어머니로 인해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데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보셨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무슨 왕을 얘기할 때에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으며 라고 이게 자꾸 나와요. 여로보암이 뭐지? 다윗의 길은 뭐지?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길이 다윗의 길이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고 타락한 영,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왕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으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으며 라고. 여로보암의 길 그럼 딱 여기면 됩니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타락, 이와 같이 악한 왕, 이거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놓으셨고 40년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종합평가는 무엇인가 하면 낙제. 그래서 패해버리셨어요. 그가 잘했으면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무비보셋이 또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렇게 왕족이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데 사울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딱 패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40년입니다. 유다 왕으로서의 7년,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해가지고 똑같이 40년을 통치하게 한 다음에 종합평가 A+, 합격. 인간은 대학교 다니면 뭐예요? 장학생이에요.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리라 하신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특성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무엇인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다윗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집에,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가고 있어요. 이 아들이 8인데 1번부터 7번까지가 때 빼고 확내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왜? 잘 보이면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 8번째 아들인 이 다윗,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양을 여러분 길에서 치고 있어요. 그 새끼를 돌보고 있어요. 첫째 보니까 정말로 준수해요. 야, 역시 하나님은 눈이 높으시구나. 이리 와, 너 기름 부을게, 왕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걔 아니야. 외모 보지 마.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일곱째 아니야.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아니, 하나 더 있기는 있는데요, 걔는 아직 어리고 애고요, 지금 좀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님이 지금 피곤해서 그래요. 좀 앉아서 좀 쉬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드시고 편안한 가운데, 그리고 요 7 아이를 다시 보세요. 요 중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감이 있을 겁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아니다, 내가 그 아이를 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딱 해서 있다가 와서 보니까는 여러분 이 다윗이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뺀질뺀질하게 생겼어요. 키는 쬐끄맣고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양치고 온 저기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니까 15살이에요 다윗이. 15살. 그때 그래가지고 짠하고 나타나는데, 아이고 뭐 요런 게 있어요. 완전 개구쟁이. 완전 개구장이죠. 뭐 요런 게 다 있나 이라고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5살에 기름 부음 받잖아요. 여러분, 6규빗 한 뼘 되어지는 2m 90, 1m 90이 아니라 2m 90 되어지는 육척 장신 골리앗과 싸울 때에 여러분, 그런 사울 왕에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너는 애지 않냐?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2년 후 17살입니다. 17살. 17살은 뭐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죠. 그 아이가 내가 저 정부라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싸우냐? 라고 얘기할 때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요,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움켜가면 내가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요, 그 다음에 그 이빨에서 발톱에서 새끼 양을 뽑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놈이 나를 치러 오면 내가 그의 턱수염을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그를 쳐서 내가 그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성실함.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엇을 못 맡기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이 없다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성실해야죠.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겼어요. 목자. 여러분 그때 그 고대 시절에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 그래서 절대 주권자, 절대 명령권자, 그가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구원자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4절에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막대기와 이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주권,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절대 구원자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 가이드,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두 번째로는 쉴만한 물가로, 세 번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풀밭으로. 두 번째로는요, 쉴만한 물가로.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냐?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골리앗과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골리앗과 싸울 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아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앞에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할까요 말까요?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까 집니까? 이긴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먼저 보낼까요? 그러면 유다 민족을 먼저 보내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니까는 다윗은 전쟁을 해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승리자가 된 겁니다. 다윗은 바로 첫째가 어떤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로 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성실했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어요. 잘 되게 했어요. 태평성대.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해이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는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압 장군과 더불어 군사력을 다 보내고 나서 그는 성에 머물르면서 잠을 자고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간음을 하다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임신을 했으니까. 지금처럼 지도새도 모르게 수술을 하니 어쩌니 이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러면 제 남편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래, 장군. 걔 어디에 있어? 요압 장군 밑에 지금 수석 장교입니다. 그래? 당장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급하게 오게 했습니다. 오게 해가지고 전쟁 별일 없냐? 요압 장군 별일 없어?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돼가냐? 물어본 다음에 수고했다. 그럼 오늘 밤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오너라. 근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아니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위에 상관이 요압 장군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부인하고 편안히 잠을 잡니까? 안 됩니다. 나하고 따라오는 군인들과 함께 여러분 마당에서 자는 거예요. 마당에서, 이 성 마당에서 자는 거예요. 야, 이 작전 미스예요. 작전 미스. 그래가지고 하루 더 오늘은 집에 가서 자. 그래가지고 뭐까지 먹이는지 아십니까? 술까지 먹여요. 술까지 먹여요. 집에 가서 자라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거기서 자요. 마당에서 자요. 우리 장군이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그래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요압아, 얘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라. 임신한 것을 여러분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십니다. 그저 형제간에 강간 사건이 생기지요. 그 다음에 동생이 형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여러분 반역을 저지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 사건도 되어지지만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이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랬어요. 악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진짜 다윗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당신의 왕으로서 어찌하여 이런 악을 행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 다윗이 놀라는 거죠.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이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놀라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하다 보면요, 이게 죄인지를 몰라. 이게 자기 습관으로 알아. 자기 생활로 알아.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요, 처음엔 어색한 손님처럼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처럼 재미있게 놀다가 세 번째로 그를 파멸시키고 떠나가는 게 죄랍니다. 다시요. 손님은 처음엔 어색하잖아요. 손님처럼 왔다가 친구처럼 재미있게 놀다가 그를 파멸시키고 떠나가는 게 죄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왕복을 찢습니다. 왕복을 찢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 말씀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 어린 회개를 합니다. 진실 어린 회개. 그 회개를 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자기의 죄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후대의 모든 사람들도 내가 쓴 이 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 노래를 불러라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은요,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는 건 주책이고, 다윗이 나이를 많아서 늙었어요. 70이 됐어요. 죽을 때가 돼서. 그런데 피가 안 도는 거예요. 지금 나이하고 그때 나이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800m 고지입니다. 높은 산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녁에 추워요. 그러니까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근데 저녁이 되니까 다윗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지금처럼 여러분 보일러가 되어져서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부하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스라엘 경내에 가장 아리따운 여인 미스 이스라엘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의 침대에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자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체온이 전달되므로 왕이 편안히 침수에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상한 빨간 비디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향한 부하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여러분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왕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같이 옆에서 누워서 체온이 따뜻하게 전달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그 여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잠자리도 들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의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지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죄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지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여러분 깨닫고, 두 번째는 고백하고, 세 번째는 딱 돌이킨 사람. 근데 우리 사람들이 뭘 잘하는가 하면 깨닫긴 잘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긴 잘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나가서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후회지,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을, 열왕기상으로 들어가면서 다윗의 마지막을,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이라고 딱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1인자 다윗.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여러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뭘 잘했는가? 첫째로 자신의 일에 성실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졌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금방 했던 것처럼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다음에 시편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대할 때에 여러분 시편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여러분 시를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시를 기록하고, 이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시편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시편 22편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다윗의 길, 첫째가 자신에 대해 성실한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네 번째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다윗의 길.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3절, 아까 21절에 이 다윗을 세웠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23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받은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요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자기 할아버지도 여로보암의 길을 갔지만 나는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요시아처럼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이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는 사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요시아는요,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에요. 우상. 왜 우상을 제거할까요? 하나님이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가장 싫어하세요.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분, 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몇 살? 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 16살. 16살 되어지면서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제12년에, 그러니까 8살이 됐으니까 12년 되면 20살이죠. 20살이 딱 되어진 다음에 개혁을 했는데, 어떤 개혁을 했는가 하면 유다 나라에 있는 우상이란 우상,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성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싹 없애버립니다. 유다 나라 전체에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보면은요, 4절과 5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와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모든 것을 완전히, 참고로 기억할 것은 요시야 왕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없어졌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싹 빠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람, 그가 누구냐? 요시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었느냐? 여러분 6절과 7절 더 기가 막혀요. 6절과 7절 보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고질적인 뭐니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저게 태양신이에요. 남성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여성의 신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하늘의 신과 땅의 신, 남성의 신과 여성의 신, 그리고 농사 짓는 신, 이 신, 바알과 아세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을 섬긴 자들로서 그 다음에 그 신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아세라의 사제들은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은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전부 다 성매매를 합니다. 그래야 제사가 연락된다는 거예요. 바알에. 그러니까 남자들 다 환장하는 거죠. 다 좋아하는 거죠.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요시야가 그들을 완전히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들을 다 그냥 그렇게 해서 섬기던 마다 그러더니 사람들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전부 다 무덤에다 뿌려버리고. 여러분, 저 지금 6절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도 북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사마리아 중심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그때 당시는 어딘가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왕이 없고 이게 황폐해져 버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남유다 나라의 그 왕 요시야가 병사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 게 뭐냐? 물건 뺏어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상 다 제거해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 섬겼기 때문이다. 우상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신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 안 섬기니까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세속주의 우상, 하나님보다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는 쾌락주의 우상,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는 물질 만능의 우상,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우상,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지라. 여러분, 욕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욕심 부리는 것, 지나친 욕심,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는, 여기에 모든 화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화,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요시야가 이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식보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해. 여러분, 자식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찍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세상의 명예라든가 세상의 여러분 직위 같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권력과 직위 같은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향락에 빠져서 여러분 온갖 죄 짓는 일에 다 방탕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기회주의자. 엘리야가 뭡니까? 엘 하나님, 리 나, 우리, 야 야훼. 엘리야라는 자체는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자체, 그 이름 자체가 엘 하나님, 리 우리, 야 야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고백했거든요. 근데 기회주의자. 그러다 이 엘리야의 제자는 불이 떨어지니까는 야훼가 하나님이십니다. 야훼가 하나님이십니다. 엎드려가지고 죽을까봐 여러분 절한 다음에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멸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8월 14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소련의 레닌이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동방의 아름다운 이 가장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만들겠다라고 호언했던 레닌,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 일본의 압제에서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스탈린은 상해 임시정부에 여러분 금 새 술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새 트럭으로 금괴를 갖다 줬습니다. 독립운동하는데 쓰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당신의 나라가 독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이 소농인들,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소농인들이 전 국민의 80%가 소농인들이었습니다. 양반네들 그 큰 땅들을 부쳐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땅을 배분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78%가 해방 이후에 78%가 여러분 공산주의 7%, 사회주의 70%, 자유민주주의 7%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똑같으니까요. 77%인데 플러스해서 78%입니다. 민주주의 가자는 것은 7%밖에 없어요. 그때에 여러분 안 돼요.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를 가야 됩니다라고 주창한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한국에서 못 오게 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메가더 장군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자기 비행기를 저기까지 미국까지 보내서 미국에 있는 이승만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한국 정부가 원하지도 않았고 못하게 했고 미국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메가더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그가 장로가 됐으니까요. 장로로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망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첫째,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되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여러분 민주주의를 택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거 기분 나쁘십니까? 북한과 같이 굶어지는 여러분 공산주의 가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모든 거를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이걸 배우지를 못하니 학교에서 여러분 현실을 딱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하니 알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좌파와 공산주의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은 전부 다 우리가 독립되어지면
공산주의로 간다 했던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6.25 터졌을 때에 미국은요 1949년에 다 갔잖아요. 왜 갔는지 아십니까?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와서 이렇게 다 해줘서 독립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뭐 했습니까? 신탁통지 반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산주의 말에 듣고 나서 뭐 했습니까? 양키 고 홈 그랬어요. 미국 돌아가라. 미국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1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김일성이가 쳐내려갔잖아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미국은요 대한민국이 16번째 나라입니다. 뭔 나라인가? 도와줄 수 있는 우선순위도 16번째예요. 한국에는 관심도 없어요. 양키 고홈 한 나라 못하러 도와주냐? 안 된다. 딱 뺐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을 살려줬는가?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려준 사람이 있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보를 붙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공산주의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돌봐줘야 됩니다. 이거를 전보를 쳤어요. 그러니까 6.25 터졌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해줬고 그 말을 들었던 트루먼이 오키나와에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한국에 가봐라. 전쟁 났단다. 가봐라.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전쟁날 3일 후에 왔어요.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메가더 장군 때문이에요. 아니 저기 빌리 그레엄 목사님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한국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와 교회가 변화되어지면 개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키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우리들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면 국가가 삽니다. 신앙으로 바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공산주의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